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정직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대의 특창을 들은 죽을라 대신하사라고 하는 이 찬양의 영문 가사를 통해 보면 자원하여 자신을 이렇게 구별하신 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을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원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의 짐들을 가지고 그분께 나오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창조와 구속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정직한 주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과 또 어린이 설교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새 학기도 맞이하고 이제 새 봄을 맞이했는데 함께 분담하고 협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전에는 니어커를 끌고 이렇게 다니는 때였는데 여러분, 언덕길에 이렇게 니어커를 혼자 끌고 올라갈 때 누군가가 정말 옆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낑낑대고 있을 때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목장을 부모님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님은 옷가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이제 자녀 사남매를 뒷바라지 하셔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여러 노력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시기 위하여 직장도 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시고 또 신앙의 정말 하나님의 원칙 하에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재림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자녀된 저의 마음엔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 어린 마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수학여행 가자고 할 때도 저는 수학여행 갈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 생각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학급에 와가지고 도와가지고 빨리 좀 일을 좀 하면 좋겠다고 하면 저는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꼬마 장로님이라고 하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런 부모님이 힘들게 짐을 지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겠죠. 그리고 그러한 도움이 되는 손길을 우리의 주변에 함께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겠죠. 그래서 이 일이 너무 무거워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경험한 상황을 장인 이드로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그 짐을 나눠서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8장 23절에 오늘의 성경 교독한 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평안과 축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약속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자들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건강한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만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열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또 홍해 바닷가 앞에서 그 물을 길을 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또 이렇게 그곳에서 쫓아오다가 몰살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이후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듣고 나서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는 하나님,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하신 그러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강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연약한 우리 안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그릇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의 가치에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드러날 수 있어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정말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정말 깨어지고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을 때, 겸손함으로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통하여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여럿 있죠. 특별히 이 모세는 자신이 뭔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방식대로 이룰 수 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러한 지혜와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행하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굴복하고 자기는 말을 할 줄 알지 못한다. 어떻게 저를 주님의 귀한 역사에 그러한 지도자로 삼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떤 면에선 이 숨어가지고 좀 겁쟁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정말 난국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통하여 정말 수많은 그러한 군대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300명을 남겨두시면서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작은 소년이었고 아버지도 그의 존재를 그렇게 정말 자신하면서 드러내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동의 시절부터 그와 함께 하셨던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거인으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고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매 순간마다 신뢰하며 나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성육신의 경험을 그분께서 정말 인간이 되셔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 자원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정말 그분께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은 분명히 더 위대하고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깨닫고 온전하게 그 뜻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순간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그분께서 죽은 가운데서도 또 이와 같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그분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자원하여 그 모든 희생들을 끝까지 치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정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버리기 위하여 택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실망하며 돌아간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그 기도의 시간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함께 교제하였던 시간을 기도의 시간에 제일 먼저 하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의 기도와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의 사연들이 계속적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매일같이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죠. 한 해를,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할 때마다 올 한 해, 한 달,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감사하게 하셨는가, 이것들을 좀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가운데 I will carry you, 내가 정말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어려운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가지고 정말 누가 나와 함께 했나, 그 순간 나는 버려졌나 혼자였나 생각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분명히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때로는 안으시고 업으셔서 우리의 길을 그와 같이 걷게 하여 주시는,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빠졌던 그런 구덩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앞으로의 삶도 일하시고 함께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이 포천에 이 전투기 오폭 사건이 생겼죠. 예, 조종사가 훈련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것 때문에 민간인과 군인들이 부상을 입게 되고 또 성당과 주택, 차량 등 뭐 여러 피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대쟁투 가운데 명확한 교전 수칙 속에서 움직이신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누구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걸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광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지금은 함께 싸워야 하는 싸움의 그러한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마귀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져와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혼란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인간 자녀를 자여손을 그렇게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부모님 또 어른의 그러한 심령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서 돌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어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감당할 때 이드로가 했던 말이죠. 출애굽기 18장 17절로부터 18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면 모세만 기력이 쇠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함께 기력이 쇠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공동체의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아멘. 우리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되길 제가 원할까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염려 없이 정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시기를 정말 원하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간의 형상을 십자가의 흔적을 놓지 않으시고 같은 운명을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고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늘의 데려감을 입는 택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활력과 기쁨 중에 생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동일한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인데요.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막 홀로 모세가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지쳐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이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여서 그 짐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함께 하게 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협력할 때 외롭지도 않고 더 능력 있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함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면 좋겠죠? 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함께 가야 할 때, 또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삼겹줄의 한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잘 분담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정말 협력할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온전한 몸을 하게 되고 몸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죠? 12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어서 함께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신 후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함께 나누고 빌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외에도 따로 70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0쪽에 보면 우리에게 사역을 이와 같이 분담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여서 선지자의 증언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세요. 목사의 지위는 공장의 공장장과도 같고 또한 많은 선원을 지도하는 선장과도 같다. 사람들이 맡은 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위급한 경우에만 조목조목 일에 손을 댈 것이다. 공장장과 노동자의 역할이 분담이 이와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주인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공장장 혼자서 열심히 다 일하고 있고 6명의 노동자가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주인이 공장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6사람을 감독하도록 임명했는데 그대는 혼자만 일하고 6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7명의 급여를 지불하며 6사람에게 노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이 분명하겠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 조직 전체가 비효율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목회자와 리더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적인 스트레스가 여러분 언제 올까요? 위임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르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위임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분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훈련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협력하여 성도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을 함께 잘 점검해보고 그 일을 위하여 소통하며 함께 훈련하고 책임을 위임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역할을 나누고 협력할 때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정말 위임하고 훈련할 그러한 훈련을 시킬 그러한 역할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장로님으로서 정말 함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또한 훈련하여서 그와 같은 역할을 조화롭게 하게 되는 역할이 장로님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팀워크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누구누구를 세우라고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지체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협력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지속하는 것도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쉽게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함께 하면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그것을 계속하면서 정말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성령 충만한 팀워크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 구원복음 사역의 그 부분을 이루도록 맡기시면서 승천전에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들이 강력한 팀워크를 통하여 사도들과 또 7 집사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팀워크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신약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의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 내 행정과 봉사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게 하여서 영적인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장로님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을 목자이자 감독으로서 섬김의 모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목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와 같은 이 성령 충만한 팀워크를 소망하면서 2019년도에서부터 가정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그룹의 모임은 제자 훈련을 이수하신 분들이 집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생기고 이제 수석 장로님을 비롯해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다 참여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함께 이와 같은 이 성령 충만한 팀워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함께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국은 이 선교팀으로 지금은 다양한 팀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와 같은 제자 훈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구도자들이 성경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양육되는 일들이 있고요. 브릿지 선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새로운 관계 맺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관계 맺고 선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들이 평신도의 선교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현실 속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평교회에서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소그룹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하는 그와 같은 이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찬양, 건강, 이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건강 증진도 경험하며 함께 경배와 찬양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의 그러한 사역을 함께 이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환영 봉사 이 소그룹을 통하여 손님이나 새신자들을 환영하고 여러 봉사의 일들을 통하여서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침례 새신자 그룹 또 청소년 어린이 그러한 소그룹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팀 사역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팀워크를 우리가 함께 이루기 위하여 이 5가지 원칙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비전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양평선교 61주년 교회 비전과 여러 각부 사업계획들을 종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인이 부서로 있는 그 부서 활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또 소그룹을 통하여서든지 참여하여서 함께 협력해야 할 주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교회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그것과 함께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함께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과 경청의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겠죠? 함께 그와 같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와 같이 행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용납해주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하고요. 서로 함께하기에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함께 분담하게 되는 주의 일꾼들이 함께 잘 주의 사역들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팀워크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룬 이후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지에도 넣게 된 증언의 말씀인데요. 각시대대쟁지 640쪽입니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정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정말 기도하며 주의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재림의 날, 이 승리의 함성을 기쁨 중에 외치게 될, 그리고 그 얼굴이 정말 환하여졌다라고 이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의 영으로 함께 충만하게 되는 삶을 매일같이 정말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더욱더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바라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건강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양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잘 이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